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만났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맹인 하면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맹인, 소경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장님은 그 존칭이었다고 해요. 장님은 존칭이고, 소경, 맹인, 봉사, 이 단어에도 그 비하하는 의미는 담겨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하의 뜻을 담아서, 그러니까 장님이네, 소경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놀리는 말로 쓰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그게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그걸 좀 순화하는 의미로 시각 장애인이라고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어 사전에는 시각 장애인과 맹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맹인까지는 괜찮다고 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맹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시각장애인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루고 있는데, 마태는 큰 무리가, 마가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동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마을에서 멀리 나가서 그 손님을 에워싸 가지고 마을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경, 환영 이런 거를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거를 이렇게 차이를 뒀다고 해요. 실제로 그 1960년대 이집트에 나세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의 권력이나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남부 지역의 아시우트라는 마을을 방문하려고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16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대통령들 일행들이 탄 차가 있잖아요. 대통령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경호원들이랑 무슨 실장들이 이렇게 앞뒤로 막 오잖아요. 그 차들의 시동을 다 끄게 하고 인력으로 마을까지 끌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문화가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 대통령이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한 기적들, 행하신 일들, 일들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마중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사람들이 막 전부 몰려들어서 바글바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겠죠. 사람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귀에 그 소리가 안 들어올 리가 없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청력이 더 발달한 이 맹인의 귀에는 그게 더 크게 와 닿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공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다루는데, 마태복음엔 2명의 맹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사실적인 것을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서 1명에 집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불려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는 이 맹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앞에 반은 누구누구의 아들, 뭐 작다, 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디메오가 이름인데, 그러니까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디메오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름이 없거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렇죠? 뭐 지나가다가 누구래 그러면은 저 디메오 아들, 디메오 자식, 바디메오 이렇게 불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디메오란 뜻이 히브리어로 더러운, 불결한,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이게 이제 그 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아침부터 죄송한데 쓰레기 자식이에요. 이 사람 불리는 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행실이 좀 나빠서 그 나중에 별칭으로 불린 건지, 아니면은 야베스처럼,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낳고 보니 어떤 뭐 이유에서 그 아들 이름을 뭐 불결한, 뭐 더러운 뭐 이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맹인의 아버지도 참 삶이 녹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 맹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앞을 못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본인의 이름도 그 부모가 더럽다고 이름을 줬는데 자식마저도 앞을 못 보고 태어나니까 이름조차도 그냥 짓기가 너무나 싫지는 않았을까. 그 어쨌든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사람의 처지를 봤을 때 그 삶이 참 되게 처절했겠다, 치열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든 삶 가운데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비춰온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떤 기도와 응답에 대한 설교로 쭉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도 한참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을 봤는데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바라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중동의 문화는 그 손님이 왔을 때 마을에서부터 멀리 나가가지고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그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배경에 그 중동의 문화권을 통해서 그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두껍고 어려워요. 설명이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때를 위함인지 제가 그냥 이렇게 떠들어 보다가 딱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침 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큰 깨달음은 아니에요. 막 여러분이 화들짝 놀랄 만한, 막 뒤집어질 만한 큰 깨달음은 아니에요. 사실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막 지금 눈빛이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순간 한 발 물러서게 되네요. 사실 막 큰 틀에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그 기도와 응답에서 조금 달리 어떤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다른 시선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 어떤 마음, 또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 들었을 리가 없을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분명하게 그가 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외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신이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생각을 생각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그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에요. 뭐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자다가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가자 하니까 끌려 나온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들은 사람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다 그 메시아의 흔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 메시아의 오심 그 흔적들을 계속 보고 듣고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건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은 그렇게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실컷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는 반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있는 구세주로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너무 막 진짜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남들과는 뭔가 좀 다른 고백으로 해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런 계산을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 따라다녔던 그렇게 실컷 막 외치면서 막 시끌벅적 막 짝짓글 막 왜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하고 조용히 있다가 그 자기 신앙을 고백한 이 바디메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38절 후반부에 보면은 저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이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엘레에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좀 기본 장착처럼 여기고 그냥 밑바닥에 쫙 깔아놓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카페트나 장판 기본적으로 우리 집 장만하거나 이렇게 2, 3 깔아놓듯이 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지 하고 그냥 밑바닥에 그냥 깔아놓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잊어먹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뭐 나의 구주 그리스도는 내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향가 없는 그런 거 말고 좀 남들 눈에 보이는 거 막 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막 빡 터지고 막 남들 보면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어떤 능력과 축복에만 관심을 두는 그 군중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군중들처럼 그냥 그렇게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내 믿음의 근간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이면서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인 건 맞는데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간사함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를 씌우고 막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면은 그걸 막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막 귀한 건 줄 알고 막 복종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뭔가 이룬 줄 알고 막 뿌듯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은혜로 거저 주면은 처음에는 감사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요. 왜? 내가 고통을 안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입은 거니까 내 고통을 안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신부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토요일 날. 앞으로 설교의 폭이 좁아져서 설교하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참 기억이 나요. 물론 뭐 예화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예수가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앞으로는 그 정말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고 마귀는 점점 우리의 중심을 흔들 것이고 정말 교묘하게 정말 그 분별을 못하도록 감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맨날 뭐 거기서 거기라고. 근데 결국 성경 말씀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 성경 쥐어짜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상구 목사님이 이거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새벽 3시예요. 괜찮아요. 이 시간 때문에 안전해요. 11시 예배는 위험해도 이 시간은 좀 안전해요. 이제 찬양을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이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이 놀라시는데 이제 작곡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노래 작곡하셔서 이제 막 찬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곡이니까 이제 많이 익혀야 되니까 막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 그 체감상
실제로는 안 그랬겠지만 체감상 후렴만 연습 때부터 포함해서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원래 이제 찬양하는 걸,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앉아서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여기 앞에서 설 때는 되게 막 마음을 담으려고 정말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번쯤 하니까 하나님, 멈추는 은혜는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무슨 건전지도 아니고 100만 너무 힘들다고 진짜 너무 힘들. 이게 후렴을 한 100번을 해보면 진짜 너무 후렴만 계속 도는데, 예배 이제 마치고 그 이제 불도 끄고 이제 주차장도 이제 돌아보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그 후렴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진짜 이게 인이 베개서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만큼은, 예수의 복음, 구원의 은혜만큼은 정말 귀에 닦지가 않고 막 피고름이 맺히도록 여러분 새기고 새겨야 돼. 막 마음속에 막 진짜 이게 막 피가 나도록 여러분 막 정말 새겨야 돼요. 막 찔르면 나오게끔 막 잠꼬대를 해도 돼. 예수라고, 이제 코를 골아도 예수라고 코고, 막 진짜 뭘 해도 트름을 해도 예수라고 트름하도록, 진짜 여러분 제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리새인하고 바디메오가 섞였네요. 죄송해요. 바디메오의 두 번째 믿음은 39절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래야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맹인이 소리 지르자 39절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맹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큰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뭐 어지간히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들리기는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요, 이거 못 들었나? 참, 저기요, 이거 안 되지. 간절하잖아요. 막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고 이렇게 불러도 들을까 말까인데, 근데 그거 소리 좀 질렀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이니까 아쉬울 게 없어서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이게 맹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이게 간절해요. 자기들이 그랬으면 더 그랬을 걸. 꼭 그런 사람들이 하면 더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맹인에게 어린아이 나무라듯이 막 뭐라고 해요. 조용히 안 해, 닥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하니까 뭐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게 되게 하대하는 거거든요. 되게 막 뭐라고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맹인은 정말 그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그 믿음의 흔들림 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침대에 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에 써야 돼요. 침대 사기 전에 우리 믿음부터. 이거 웃길 줄 알았더니 웃기죠. 그 엉뚱한 데서 터지시고 여기서 안 터지네. 이게 요즘 TV 안 보시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좀 유명한 침대 광고인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여러분 믿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그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군중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자, 이 그 앞서가는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고 했을 때 마을 밖 멀리 나가서 환영을 하죠. 에워싸서.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이 있죠. 이들이 여리고를 통과를 해요. 그 다음 행적을 찾아보면은 그 누가복음 19장 29절 그 이후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그 표현이 있는데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막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에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기대들이 무너지자 돌변하죠. 환호성은 온데간데였고 그것이 다 혈기로 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맹인에게 화를 낸 것도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앞서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하고 예수를 외치고 찬양한 것은 이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이 훨씬 많고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 열정이 주님을 앞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주신 체험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아니면 그런 막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중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맹인의 두 번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아니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잠잠하라 닥쳐라 생판 모르는 남이나 세상이 그러면 그것도 힘든데 그나마 그것도 아니 그러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참아보겠는데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입으로 막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도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저걸 언제 죽이지 저거 저걸 내가 언제 갚아줘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걸 때려주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을 의식하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와 헌신으로 열매 맺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40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세요.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딱 나와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하고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 앞서가는 자들은 막 뭔가 막 정신없고 바쁘고 막 이런데 이 머물러 서서 이 예수님은 뭔가 차분하고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여기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이입하자면,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그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비장함이잖아요. 이게 딱 뭔가 이제 여기만 지나면 끝이구나. 되게 비장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짜잘한 것들 그런 게 신경을 보통 안 쓰게 되잖아요. 저도 이번 주일 일부 설교를 해야 한다니까 설이 설 같았겠습니까? 뭐 진짜 조카가 그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뭐 집에서 자든가 말든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오직 막 일부 예배만 보고 막 무슨 경주마처럼 막 진짜 뭐 짜잘한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렇게 막 무리들이 막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요한 순간에 가던 길을 탁 멈추시고 탁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머물러 서서가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주어가 인간이면은 인간이나 천사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또 만약에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던 일을 잠깐 멈출 때 이 멈추어 서서가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쭉 계획하신 가운데 쭉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딱 서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딱 목적을 가지고 멈춰 설 수 있는 거, 머물러 서서 있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니면 도인 게,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오늘 못 하시니까 내심 기대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 끝나려나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니면 도인 게, 그래도 목사님은 그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딱 하고 이제 시간에 딱 끝내시거든요. 그런 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같이 얼마 안 하는 사람은, 그 안 해본 사람은 어쨌든 준비한 거는 다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아예 늦으면 아예 늦든지 뭐 아니면 돈데, 그 2부 말씀 증거하시는 김일경 목사님의 원고가 7장이더라고요. 7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잘하면 2부 찬양팀이랑 맞교대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10시 안에는 잘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까지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 세 번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머물러 서서 명령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게 뭐랄까요, 그 좀 싱겁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반항을 좀 섞으면은 딱 보면 모르십니까 해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안 못 보는 맹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히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맹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그 중동의 문화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많은 의도가, 또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 거린을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거린들이 생존 방식을 좀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푼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대놓고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부하셔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공동체를 여기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하나님 앞에 의로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오히려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라디오 사연에 지하철에서 그 특이하게 판매하시는 분 사연이 나왔는데, 그 보통 이제 지하철에 뭐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막 그 물건을 막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으로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불어가지고 베개, 그 튜브 베개를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물놀이 가서 이렇게 그 돗자리 깔고 누울 때 이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벨 수 있는 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들 물놀이 가서 돌 베고 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 하면서 이렇게 사더라는 거죠. 근데 되게 특이했더래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아저씨를 또 만났는데 데일 밴드를 이제 팔러 온 거예요. 근데 밴드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별거 없겠다라고, 이제 저거는 어떻게 못 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밴드는 신축력이 좋고 뭐 거지에 이렇게 소독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예고하고 다쳐 사람 비식기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야 되나 이래 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거린이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문화에서 당신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경건함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 기회를 주면 내가 당신들의 그 업적을, 당신들의 그 경건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돈을 주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경건하고 정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 사돈에, 팔촌에, 뭐 우양이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사람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액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1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똑같이. 그러니까 어차피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할 그 경건의 그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액수와 상관없으니까 주면은 또 칭찬을 해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죠? 그 암묵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은 그 어쨌든 그런 그 경건의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니. 내 생각 알지? 나 정말 나 이런 거 티내는 거 아닌데 이거 저 거린이 소리 지르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돼. 하지마 딱 넣으면은 거린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러면 미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외쳐야지. 그러면 이제 외치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 들으라는 식인 거죠. 그러면 다 외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나 진짜 나 이런 거 알리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하면 또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하면 또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인정이 되는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하나만 없다든지 이거는 안 쳐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길무퉁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걸을 해야 되는 거고, 바디메어처럼 눈이 안 보인다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품어 안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어는 딱 거기에 부합을 한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바디메어의 눈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좋은데 이 사람이 그동안 배우지도 못했죠. 뭐 직업 훈련 뭐 받은 것도 없으니까 기술은 당연히 없겠죠. 친척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구걸하면서 이게 어쨌든 부정환자니까 뭐 누가 곁에 있으려고 안 했을 거고, 뭐 대인간과의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어는 눈만 떠진 채로 모든 것을 새로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앉아서 소리치면 누군가 와서 돈을 주고, 그러면 마음에 없는 소리 몇 마디 이렇게 막 짓거리면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 땀 흘려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고, 그것도 누가 써줘야지만 하는데, 근데 만약에 써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또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사람들 마찰과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바디메어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평판이며 그 가족들 뭐 관계며 이게 좋았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멀쩡해졌잖아요. 남들 경건을 외쳤던 거를 이제 본인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이 바디메어에게는 눈만 그냥 고쳐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생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디메어야, 네 믿음이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저들과 똑같이 기적만 바라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덮어놓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예배 드리고 이런 걸로 따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렸을걸요. 예전에 도남동에 계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그전에 자기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렸어요. 매일 10시에 시작하면은 오후 한 2시에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저녁 한 8시에 시작하면은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3시. 1년 365일 명절도 안 쉬고 계속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밤에는 산기도 가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고. 그 전에는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월, 화, 수 집회하고, 또 다른 데 이동해서 목, 금, 토 집회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본교회 돌아와서 본교회 섬기고, 다시 주일날 출발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돌아다니고, 매달 마지막 주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고, 갔다 오면 또 그 정리하고, 또 갔다 오신 분들 뭐 보내주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 횟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시간은 정말 그 교회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나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심리로 무진장 놀았어요. 끝나자마자 가서 PC방 가서 밤새고 뭐 그러고 진짜 개차반이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여기 있었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서 은혜 받는 거, 은혜 끼치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 몫인 거고, 저는 저대로 삶을 살아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자동차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막 장난감 만드는 거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해요. 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끝나면은 어떻게 하면 로또 대박이 나서 이런 걸 장난감 막 스포츠카 좀 뭘 나도 막 진짜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여기 베델교회 와서 정말 제가 충격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진정한 예배는 그 축도 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탄생 처음 진짜 제 개념 속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뭐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눈 뜨기 전에 구걸하던 생활의 그런 습관들을 바꿀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 못 보는 맹인의 삶에서 보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 4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전까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41절에는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대중적인 그런 고백이라면은 이 주여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결단이 쓴 거예요. 결단이.
그 아랍어판 디아테사론이라고 그 사복음서 대조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고백에 한 가지 수사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더 붙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고 나도 좀 남들처럼 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내 주 예수 당신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숱하게 자기가 물론 돈을 받아왔지만 그걸로 먹고 살았지만 사람들한테 받은 취급들 또 사람들의 그런 그 느껴지는 시선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서러움들이 얼마나 근데 그것을 어떤 눈 떠서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려는 그런 걸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떠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냥 내 영광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단순히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니의 마법 램프가 뿡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전 것을 하도 내어놓지 않고 꽉 쥔 채 예수님 것만 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던 이전의 삶,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동안 길들여져 있던 세상의 이치와 계산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남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잘된 것 가지고 그것을 복받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밖에서 받는 대접 교회 안에서 받으려고 하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변 물건을 혼동 십자가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 꼭 핸드폰 컬러링도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니까 그렇다고 십자가 띄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그냥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는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또 그분을 겨냥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혹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컬러링 하고 계신 분 계실까 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연말에 선국팀에서 그 선국에서 나왔지만 그 권사님 그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차별하니까 승질내면서 나갔던 그 배역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얘기하다가도 자기한테 조금 막 뭔가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막 돌변을 하잖아요. 주차가지고 저도 막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막 가슴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막 눈물 쏟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교회 버스 자리 차지하다가 싸우고 네 자리니 내 자리니 차 늦게 마신다고 승질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지 못할 망정 힘들어요. 그분들 진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 좀 해주시고 막 10년씩 막 이렇게 한 자리를 지키면서 막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봉사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좀 같이 좀 나누면은 짐이 좀 덜한데 주구장창 하시니까 너무 죄송해서 어쨌든 저번에 이번 명절에
처제네 그 식구들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님하고 부르길래 물어봤대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했더니 아니 그냥 집사인가 권사인가 아무튼 권사님인데 나이가 있으니까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권사님인데 교장 선생님 부인이라 사모님이라고 그냥 불러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게 참 밖에서 근데 그것도 은퇴하신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사모님 참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대학 교수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던데 병원 원장님이 와가지고 막 배에 막 뭐 묻히고 막 작업하고 제가 보니까요 대학 교수님인데 친구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친구 장로님이 막대하시더라고요. 막대하셔도 묻던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버린다는 거, 말과 행동이 바뀐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두고 내게 남겨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믿음이 바로 서고 그 다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말씀 볼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보게 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자 그 많은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를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람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영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비춰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발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정말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내 안을 한번 채워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디베어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승리가 있어주소서. 아버지, 저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계산하고 자꾸 세보고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서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 하나님,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내가 택한 방법이 아버지 주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세상에 속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자꾸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바디베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아버지 칭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다윗 자손 예수여 고백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자리가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하고 재본들 크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참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너무나 기쁘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베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상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과 그 일행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안보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베델 교회와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팀 일행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